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고난을 받고 또 힘든 삶을 살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물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역사, 이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러한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눈물 흘리던 건 웃어야 되고, 가난한 건 부여해줘야 되고, 안 되는 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건 이루어야 되고 라는 그러한 부활 역사가, 영육 간의 부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렇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렵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두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두려워서 문을 다 잠궈놓고 문을 닫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20절에 그러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못자국 난, 그 창자국 난 옆구리와 손을 보고 그때서 기뻐하더라. 이거 기뻐할 일이요? 애통할 일이지. 그런데 이거 기뻐한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가장 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것이,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하라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남녀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그 죄를 성령 받은 자 너희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죄도 사함받고 주변의 죄도 사함받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혼미스러운 이때에 가정도 또 지역도 나라와 민족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도하던 이러한 시기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이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갈 곳이 있어야 돼.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 부천을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그것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우리 육체는 지금 힘드는데 어려운데 고통당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육 간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영육 간에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십니다. 내 육체, 내 생각, 내 자아, 내 학문, 내 도덕, 내 윤리는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삼직,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도 하고 이러한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나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통치를 당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조롱을 당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갖가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가 있다. 이 제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같이 육체로 있을 적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도 집 짓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책망을 해. 이것은 성령을 받아봐야지 그때서 예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지금 보여지는 이 하늘, 우리가 보여지는 이 하늘,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체, 또 다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보여지는 생각하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여지는 이 육체를 이렇게 보고 여기가 거룩한 것이지, 잘된 것이지, 높은 지이지,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간 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육신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 사람은 미련해서 발을 씻은 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그 물에다가 양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갖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양치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뭐 바꿔서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정상적인 삶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처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딴 거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았더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가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죄가 내 가정을, 죄가 내 사업을, 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 파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런데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육신의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두려움을 뭐가 주느냐? 죄가 준다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죄가 우리를 틈타서, 죄가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때로는 물에다도 던지기도 하고 불에다도 던지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갖가지 그러한 일을 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어떠한 노끈으로 맬 수 있는 어떠한 학문으로 그것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답답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말해 죄가 다 떠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왕권을 가졌으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가장 먼저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 안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주되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어떠한 환경을 보고 이루어지라 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응답으로 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속을, 무엇으로 남편의 속을, 아내의 속을, 사람 한 길도 안 되는 그 속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이 학연이고 지연이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학문이었고 도덕이었고 윤리였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된다. 그러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난 부분, 육신의 것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모난 부분은 다, 제약된 부분은 다, 가난한 부분은 다 몰아내고, 오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 같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이기는,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돼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조롱당하지 않고, 다시는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압제 속에 살지 않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세요. 가난을 이기세요. 병마도 이기세요. 사탄 권세도 이기세요. 그 사람이 옳겠지, 그 사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성령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 똑같은 눈이었는데 이제 전자에는 육신의 눈이었고 후자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였지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증언하면은 옥에 가둔다, 죽인다. 예수를 증언하지 말아라.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내가 죽일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너희들이 분별하라. 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라고 담담하게 이 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는 거예요.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 생각 하나 바꿨더니, 그 마음 하나 바꿨더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는 우리 삶에 가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삶에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삶에 조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답은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가장 부활의 첫 대목이 제자들아 성령을 받으라. 문 닫을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안할지어다. 어떠한 일을 해도 그때는 평안하다.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가난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잘못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그러한 푸른 동산, 그러한 에덴 동산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천만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한 옛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예요. 그 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통나무를 갖다 놓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 거기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그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병마든 그것이 학문이든 이러한 두려움이 나를 계속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 아니 죽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어떠한 권세를 가졌어도 죽으니까 다 끝나잖아. 죄를 그렇게 많이 졌던 우리도 죽으니까 세상 법도 이 사람 죽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 공소권 없음 해갖고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자, 그 죽음을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런데도 안 돼.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식인종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이 성경 66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이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면서 삼일째 한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그러한 생명되는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그분이시라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물론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은 육신의 구원도, 병마에서 구원, 무지에서 구원, 눈물 흘리는 데서 구원, 조롱당하는 데서 구원, 우리 의식주 가장 많이 울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의식주,
이 자체도 영혼이 자활된 같이 범사가 자활되는 그러한 의식주의 구원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어느 한 군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봐도 다 부자잖아요. 그럼 우리 부자도 돼야지. 어째서 그렇게 가난해? 어째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착해요. 착한 건 사람의 관점에서 착한 거지 하나님 안에서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착한 것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무엇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까? 하나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내가 돼서 세상이 다 아니라고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조롱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세상이 조롱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승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것처럼 끝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고난주간이 힘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난이 끝나면은 이러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것이 이어진다면은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마네킹 같은 생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답은 무엇으로 가르쳐줬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무지가, 그러한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하겠어요? 증거할 일이 뭐 그렇게 있겠어? 착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 더 착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세상 사람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학문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 학문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러한 부요함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세요. 정복하세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속들이 다 돼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학문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부활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 시간 이후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